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구주가 탄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희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어렵고 또 아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4절에서 성탄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요한복음에서 1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뜻인데, 육신이 되셨다고 할 때 이 된다는 헬라어가 에게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그 형질이, 그 질적인 부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가 이제는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서 사셔야 됐고, 또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겪는 희로애락을 주님도 똑같이 겪으시는 거예요. 그도 배고프시고, 그도 피곤하시고, 또 졸리실 때도 있고, 특별히 십자를 향한 고난 주간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는 참 아픈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지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음 아프지만 세상과 구원받을 우리를 이처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픈 가운데도 주님이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픔을 감수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어떤 분입니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그의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고 혹은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냐? 무엇으로부터가 중요해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난에서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네 사람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하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이 우선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알려진 루이스 교수가 성탄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만일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과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냈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 연예인 같은 엔터테이너를 세상에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죄사함이 없이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신 것이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신 걸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잠잠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불안한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과 불안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거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이름에 의지해서 너의 더러움을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씻어 거룩하게 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필수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부분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하이웨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깨지고 우리 삶 가운데 죄와 더러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길은 막혀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더러움을 씻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뇌성마비로 많이 고생하고 또 좌절하고 그랬었는데 16살 때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시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분의 이름은 예수. 성탄에 오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감격과 확신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어요. 하나님을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냐.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인데 그냥 졸지에 노예 신세가 돼서 저 밑바닥에 내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집안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여주인의 아내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죄수들을 돌보고 또 감옥 안에 모든 일들을 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관장하는 거예요. 애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 나라의 사람이 요셉을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형성이 되고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복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우리 삶의 반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도 결국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후임자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에요. 시종 두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감당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 여호수아 불가능하죠. 근데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 사명을. 그래서 염려하고 자신 없어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큰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면서 신무기를 준 게 아니에요. 특수부대를 여호수아에게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딱 한마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도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땠습니까?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단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삶을 시궁창에 던져진 것 같은 삶도 일으키셔서 놀라운 반전을 주실 수 있는 형통함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의 결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성취되도록 역사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서 무병장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세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지만 그는 40년 광야에서 모래바람 뒤집어 쓰면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셔서 내게 기대하시는,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많은 시간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밤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가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모르는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 성탄의 메시지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하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탄절인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성탄의 하나님이에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
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위대하신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첫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뭐가 달라지느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계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골 목동이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목동이고 목동으로 시작해서 목동으로 살다가 목동으로 마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윗만 목동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요. 그도 허물이 있어요. 그도 흔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어주시고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자기 삶의 그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기사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정말 진지하게 그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부모가 있지만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교인이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심지어 가족으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토록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일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한국교회가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왜 어려워진 것입니까?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교인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 주님으로도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구원해 주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력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욕을 먹으면서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구원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뭘까요? 이 성탄절의 스피릿, 성탄절의 이 성육신의 정신, 그것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압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다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묵상하시면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헌금 한 푼도 교회가 쓰지 않습니다. 다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거예요.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이든지 믿음을 갖지 않은,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흘려보내야 되고 흘려보낼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안 하냐?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도 구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 주변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로님들한테 저한테 알려주시면 반드시 돕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은 사랑을 흘려보낼 사랑의 계절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종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나에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도 나의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 오늘 성탄절이니까 마리아 요셉을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한 상태로 부부가 아직 몸으로는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만든 거지? 얼마나 불쾌하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남자 입장에서. 이 일을 밝혀서 마리아를 망신을 주고 또 돌에 맞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식까지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인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사랑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옆에서 그거 성령이 잉태하게 한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미쳤다고 받아들이겠어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유대인들은요, 자녀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아버지가 오늘 유아세례 베푼 것처럼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성전에 와서 할례라는 정결 예식을 하고 그 후에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지금 그 사람으로 오신 마리아 요셉 가정에 오는 이 아들의 이름 누가 져야 되는 거죠? 요셉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명령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라고 이름 지어. 불편하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권리를 포기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왕이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있습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내려놓은 바가 없다면 진지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가끔 아내에게 여보 리모컨 내려놔. TV를 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옷은 여기다가 양말은 저기다가 와이셔츠는 이걸 입어라. 계속 조정해요. 저기 앉아 계세요. 아내니까 자격이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가진 다른 여자 그러면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십니까?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다스려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예수 믿지만은 그러나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와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은 섬기러 오셨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분명히 우리의 왕이신 분입니다. 성탄절은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인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내 안에 이렇게 메시아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황한 거죠. 실제로 누구로 남자를 가까이 한 게 아닌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얼마나 이게 힘든 시간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것입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녀관계를 안 가졌는데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상황인데 그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낳게 된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 밑도 끝도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고 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왕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종하는 신앙이긴 하지만은 자발적인 순종은 아닌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지만은 주의 뜻을 향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하지만 그렇게 기꺼운 마음이 없었던 마리아에게 변화의 시간이 찾아와요. 자기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마리아는 사촌 여동생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속에 주님이 주님이. 그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마음은 불편했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은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 엘리사벳의 말을 들으면서 이 거룩한 임신에 대한 확신 또 믿음 이것이 분명해지게 되고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 입에서 노래가 나오죠. 그것이 마리아의 son가 매그니피카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성탄 찬양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로, 이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질 때에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마리아도 요셉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모세도 쓰신 것처럼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가 해야 될 성탄 신앙이, 성육신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받지만은 우리는 성육신의 성탄 신앙이 분명하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시 살아내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성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사랑이 감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경건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